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서로 위로하는 말의 대부분은 아마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이 어려우시죠? 라고 하는 말들일 것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만나뵈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러한 말들을 전하고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요즘 얼마나 기쁘세요? 많이 기쁘시죠? 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의 이 간단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 바벨론은 애굽 군대를 갈그미스에서 크게 패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미 2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뒤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시켰습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애굽과 대치하고 있었으며 이 애굽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이때 유다는 여호야김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자기 동생 여호아스가 왕이 된 것을 시기하여 이 애굽 왕과 내통하고 자기 동생을 제거하고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허수아비 왕이 되었고 이 애굽에 낼 조공을 위해서 백성들을 매우 힘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개인적으로 심술이 많고 사악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정말 의인들의 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은 부정축제를 하였으며 가난한 자들은 심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하박국이 이러한 상황을 보며 이러한 죄악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 유다,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 돌아보고 계십니까? 라고 그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말씀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처럼 그 답변을 들은 하박국은 기쁨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금 고난 앞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쁨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쁨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쁨에 대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세상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쁨이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무엇이냐? 즉 나의 욕구와 만족이 채워질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기쁨의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즉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혼식의 기쁨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똑같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 안았을 때 그 기쁨, 막 그 감격, 그 느낌이 지금 홈스쿨링을 하는 자녀들을 보는 것과 같지 않죠. 새 집을 샀을 때, 또한 정말 꿈에 그리던 새 차를 샀을 때의 기쁨이 지금도 여전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세상에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솔로몬 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부와 명예와 지혜와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노년에 전도서 말씀을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고백을 하며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렸던 사람의 결과는 그 뒤를 이은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쁨이 나쁘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누려야 하는 기쁨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목적이 세상에서 누려야 하는 기쁨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왔던 삶이 지금 멈춰졌습니다. 지금 내가 추구했던 기쁨, 내가 누리고 있었던 기쁨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세상의 기쁨을 맛보며 그 기쁨에 안주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본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했던 상황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가 나라가 멸망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멸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상황입니다. 나라는 이미 황폐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백성들은 고통과 절망과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박국은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소득이 하나도 없다라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줄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비춰보아 지금 하박국이 처해 있는 현실은 모든 경제가 마비되어지고 다 무너지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고백이 더 놀라운 것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의 생명이 끝날 때 주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먼 미래에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기쁨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달리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며 이 땅에서만 끝나는 기쁨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더욱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쁨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며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기쁨을 수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구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기뻐하라 라는 명령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고난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2020년 올해 우리 교회 표호 또 우리 주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2020년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동안은 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표와 왜 상황이 맞지 않을까? 너무 안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이겨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쁨이, 성도들 간에는 서로를 돌아보며 중보하며 서로를 돕고 섬기는 기쁨이,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는 예배를 사모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실 것들을 기대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 이 놀라운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